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순교자 아벨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상달이 되고 가인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상달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가인이 분노해 가지고서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했지만 다스리지를 못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예배자를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스데반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능통한 자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에 저는 가만두지 말고 죽이자 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벨을 죽일 때 스데반을 죽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왜 하나님이 내버려둬? 왜 죽게끔 놔두냐 이거야.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해봐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례도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사도행전 4장에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잡아가잖아요. 감옥에다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감옥에서 풀어줘가지고 나가서 이 복음 전해라.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를 잡아가지고서 또 이렇게 12장에 그 감옥에다가 집어넣지 않습니까?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옥문이 열려가지고 또 나오고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서도 또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다가 옥문이 열려가지고서 나오고 이런 일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일도 있는데 또 이렇게 죽는 경우도 있다. 하나님이 침묵을 해요. 저는 선교지에서 그런 일을 많이 간증하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주변에 추장이 이 선교사들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냈는데 그냥 갔어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근데 웬일입니까? 그 다음날 그 추장이 와가지고서 무릎을 꿇고 예수 믿겠다 그래요. 왜 예수 믿겠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어제 당신 죽이려고 왔더니 엄청난 군대가 에워싸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무서워서 갔는데 이제 무서워가지고 예수 믿겠노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은 지금도 나이지리아라든지 이런 데서 총으로 막 회교도들이 기독교인들 총으로 쏴서 뭐 많이 죽습니다. 많이 죽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보게 되면은요, 가정교회들 십자가 다 때려 붓고 목사 또 거기 부목사들 지금 수십 명 잡아가고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감옥에서 열어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잡혀가가지고서 거기서 또 죽고 고문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까? 왜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 살려주시는데 왜 아벨의 경우는 그대로 놔두실까? 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실까? 해결하지 않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왜 놔두실까? 이런 경험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해서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대로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참석해서 봤지만 애들 5살 먹은 애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고쳐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 부모의 평생의 그 십자가가 돼가지고 그 애 때문에 얼마나 울고 살아가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는데도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여러분요, 이 예배라고 하는 거는요, 예배를 드리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건 뭘 얘기냐면 예배는 죽음보다도 더 소중하다. 예배는 죽음보다도 위대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몸은 죽어도 너희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죽일 자를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그 자체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예수님은요, 다 거기 있는 로마 병사들 다 멸해버릴 수가 있고요. 12영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할 수 있고 3,000명의 천사를 동원해서 다 멸절시킬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다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신성과 인성을 믿어요. 신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완전한 사람이야. 100% 하나님 100%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서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 당하는 거 다 알고 계셔요.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알고 계셔요. 오늘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세상에 억울하게 죽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아. 누가 내 죽음을 알아줄까? 이렇게 죽는데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여기 아벨에 대해서 창세기에는 아벨이 죽었는데 여기 지금 아벨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응?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했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벨이에요. 근데 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벌써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어떤 젊은 하나님을 잘 믿는 청년이 있었어요. 효자예요. 인물도 잘 생겼어요. 똑똑해요. 응? 아주 지혜도 총명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야, 이 나라의 지도자감이야. 이거 왕감이야, 왕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왕이 되면서 또 나가가지고 전쟁도 잘하고 이스라엘에 대승리를 줬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서부터 점점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 가짜 예배를 드려. 그 전에는 예배를 잘 드렸는데 이제는 가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충신을 막 죽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못 살게 해 다른 사람을. 그러고도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하다가 충신도 떠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상에 무당한 데 가서 자기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자기 인생을 물어보고 그 다음날 자기 세 아들과 함께 다 죽었어. 4명이 죽어버린 거야.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죽고 나서 그 나라에 가뭄이 들으니까 왜 이런가 했더니 그 왕이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가뭄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들한테 가서 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비가 오겠느냐 한때 우리는 그 우리를 괴롭힌 그 사람들 후손을 피를 봐야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래갖고 그 후손 7명 아들을 잡아가지고서 사형을 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비가 와. 그 왕이 누구냐? 사울왕. 여러분 사울왕은요 왕 되기 전에 죽었으면 신앙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 그렇죠? 주식도 최고가 됐을 때 팔면 좋잖아. 근데 이 사람은 최고점을 찍었을 때 사울이 죽었어야 돼. 근데 이게 왕이 된 게 문제예요. 왕이 된 게. 근데 이제 다윗도요 뭐 골리앗을 이겼을 때 최고점을 찍었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요 막 그때부터 시련을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죽을 고생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 된 거예요. 다윗이 사람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윗도 인간이라 범죄를 했지만 즉시 무릎을 꿇고 침상에 눈물이 젖도록 회개하고 하나님 참부됐습니다. 이게 교만한 인간은요 그거 회개 안 합니다. 지옥 가면 지옥같이 내가 회개하냐. 근데 이 사람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고요. 죽을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저 순교를 당하는 것도 축복이고요. 또 그 다음에 죽을 고생을 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히브리서를 쭉 저자를 보게 되면 오늘 읽었는데 히브리서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쓰면서 너희들은 목숨을 걸만하다. 하나님 믿는 건 목숨을 걸만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 목숨을 겁니까? 저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 가면은 맨섬이라고는 섬이 하나 있어요. 작은 섬. 근데 그 섬에는 해마다 아주 그냥 그 화끈한 모터사이클 경주가 있어요. 근데 이 경주에 얼마나 무지한 속도로 달리는데
1년에 1명 이상 죽는데요. 1907년부터 그게 시작됐는데 지금 한 200명의 선수가 죽었고요. 그 다음에 구경하다가 오토바이 치여서 또 100명이 죽었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 얼마나 답답하면 그냥 속도를 내고 막 달리겠어. 답답하면 사람이. 그런데 거기다가 목숨을 바치냐고. 거기다가 구경하다가 죽고 우리는 어디다가 목숨을 바칠 것인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라. 예배는 정말 목숨 걸만하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7, 80년 이거 인생 그 모세가 말하는 인간의 70, 80년의 인생은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 그 점, 그때 내가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혼이 결정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죽는데도 하나님 보시면서도 그냥 놔둔 거예요. 왜? 너는 죽어야 너의 상급이 엄청나다. 스데반아, 너 돌에 맞아 죽고 있는데 내가 너를 막아줄 수 있어. 그런데 네가 돌에 맞아 죽으면 너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순교를 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왜 안 죽으려 그럽니까? 여러분요, 이 지금 중국도 보게 되면은 지금 막 교회 십자가 다 때려 붓고 가정교회 목사들 잡아 들어가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가다 옛날에도 보게 되면 거기 복음이 지금 저기 중국도 한 8천만 이상의 기독교 신자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폭도들에게 잡혀가지고서 폭도들이 죽이는 거야. 이 선교사를 죽이는 거야. 팔을 2개 들으라 해서 칼을 들어가지고서 한쪽 오른쪽 팔을 치니까 이 팔이 잘려 나갔어요. 그 다음에 왼쪽 팔을 들어서 또 팔을 쳐가지고 또 왼쪽 팔이 잘려 나갔어. 이번에는 목을 잘리는 거야. 목을 치기 전에 말하는 거야. 너 마지막 할 말 있으면 해봐. 유언 있으면 얘기해봐. 폭도들이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뭐라 하냐면 내가 유언이 있습니다. 내 아들에게 전해주시오.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와서 선교사가 되라고 전해주시오. 그러고 죽은 거야. 그만큼 복음은 가치가 있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85개 인구가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10억도 안 되거든 사실은. 근데 거기서 진짜 알짜배기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은 얼마나 되겠냐.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다 천국에 데리고 가려고 그러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죄를 짊어졌다. 너를 위해 죽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데 불구하고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이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사람들이 뱀이 물어 죽어가니까 구리뱀을 만들어서 쳐다만 보면 사라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배라고 하는 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목사 위에서 교회 나와준다 생각했다간 큰일 납니다. 내가 예수님 위해서 교회 나와준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말씀은 선포라는 거예요. 선포.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거는 목회자가 저 개인적으로 누구하고 얘기하면은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커피숍에서 얘기해가지고서 그 사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를 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살라면 믿어라. 저희가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은요 이미 사형한도 받았어요. 예수 믿고 순교를 당하면요 영원한 천국이 있지만 안 믿는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죽는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이미 다 사형한도 날 받아놨어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날 받아놓기 전에 이 땅에서도 이미 사용원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는 목숨을 걸고 드리는다는 걸 얘기하고요. 오늘 그러니까 찬송도 있잖아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찬송하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에게 하는 얘기가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죠.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아들로.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가고 말씀을 했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이제는 아들이 직접 왔어. 하나님이 직접 왔어요. 아들이, 지금 이 성경은 아들이 직접 한 얘기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직접 하신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 빨간 글씨가 있어요. 빨간 글씨가 있고 이게 흑색 글자가 있어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 빨간 글자가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한 것은 빨간 글자예요. 그리고 이거는 설명이에요. 이 빨간 글자는 뭐냐? 하나님이 직접 한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으면 지옥이요. 예, 우리가 누구 믿어? 예수님 믿잖아. 예수 믿잖아. 그러니까 빨간 말씀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어. 아들로. 지금 여러분 아들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도 뭘 얘기했어?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셔. 나. 지금 이 시간에 성령 시대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뭘 전합니까? 아들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하나님 아들 예수 전하고 여러분은 전부 예수쟁이가 돼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수가 내 속에 주인이 되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먹고 예수로 숨쉬고 예수로 호흡하고 예수로 찬송하고 예수님만을 여러분이 찬양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예수님 구해라. 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근데 너희들 천국 가서 복받고 살지 영원한 영생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천국에 가서 그 엄청난 영광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고른 중에 골라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아들로 말씀을 했는데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후사로 세우시고 상속자로 세우시고 상속자는 뭐냐? 후사 하늘나라의 후사. 응? 하루는 제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야, 나 이름 바꿔버렸다. 왜요? 아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녀이면 후사래. 상속자 후사래. 후사네? 내가 후사네? 그래갖고 이름이 저희 아버님 이름이 오후사요. 여러분도 알고 보면 후사요. 후사. 상속자. 어디? 하늘나라를 다 상속했어요. 하나님. 다 여러분에게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딱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예수님은 내 구주입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 믿습니다. 예수님 내 왕이십니다. 예수님. 그러면 성령님이 확 여러분에게 오셔. 가슴이 뜨거워지잖아. 그치? 벌써 뜨거워지죠? 나는 예수님 설교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세상 어떤 행복과 비교할 수 없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건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근데 이게 우리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 육신은
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데 진짜는 영혼인데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음식은. 영혼의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근데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 먹으니까 사람들이 술로 오락으로 세계 관광 여행을 다니면 이게 해결이 될까 해도 다 물거품이요. 다 물거품. 다 허전한 거요. 다 우리 성경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요. 니들 해봐. 이 세상 거 다 취해봐. 되나?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네 영혼이 살려면 영혼이 양식을 먹어야 돼. 그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영혼의 양식을 주잖아요. 근데 이게 끊어질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이 끝날 수가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전에 부지런히 먹어두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위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먹어도. 이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니까 저 어느 목사님이 선교사 간증하시되 자기는 36살 때까지 마태복음을만 정식으로 읽은 건 한 번밖에 없대. 36살 때까지 모태 신앙이. 근데 그 사람이 아니 이제 선교사로 가게 돼가지고 북한에서 막 중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을 놓고 마태 신약 성경을 1.5배로 저기 틀어놓으면 신약 성경이 8시간이면 한두 그런데.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딴 걸 안 하고 백독식을 시키는 거야. 하루 8시간. 막 불이 붙어가지고 성령에 불이 붙어. 응? 막 암송을 시키는 거야. 응? 살 길은 그거야. 북한에서 그 공산당 사상이 빠져나가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만유의 후사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모든 세계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느니라. 예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다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만물이. 찬양도 있잖아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광대하시. 응? 빛의 속도로 100억 년을 가도 끝까지 못 가는 그 엄청난 우주도 그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만물을 발 아래 두고 계시는 하나님, 만물을 축구공 발 아래 두듯이 그렇게 큰 우주를 하나님은 발 아래 두고 계셔.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주보다 커 만물보다 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과학적으로 배우잖아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빛의 속도로 100억 년을 가도 못 가는 그 엄청나게 큰 우주인데 하나님이 만들어서 발 아래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주.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주를 만드는 것도 위대하지만은 죄를 정결케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은 예수 피요. 그러니까 아벨이 제사를 지냈는데 피로 제사를 지냈잖아요. 아벨의 죄가 정결하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양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의 피로 제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게 피를 흘렸지만은 성경은 뭐냐면 핏소리를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호소하고 아벨의 핏소리. 나중에 피 흘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심판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분들 고난이 어쨌든 있어요. 인간은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당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소망이 있다. 보지 못하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때가 되면 육신은 떠나야 돼. 가야 돼. 그러나 영원한 아버지 집이 있잖아요. 저는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불쌍하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날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니까 최고로 기쁜 날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죽으시고 살아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매일 여러분 죽는 연습하고 살아야 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응? 나는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갈 것을 생각하고 살고 또 내 자신을 날마다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죠. 제 목숨을 잃었지요. 아벨이. 근데 찾았지요. 지금 순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최고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제가 대한민국은 순교까지는 안 당하죠.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나 날마다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고 살아야 돼. 나를.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큰 자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히브리서 1장은 모든 천사는 아들이 등장하는 순간 그 앞에 경배할지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그 앞에 무릎 꿇으라. 그리고 히브리서 2장에 가서는 이 위대한 복음을 받았는데 흘러 떠내려 갈까 주의하라. 떠내려가면 망해. 떠내려가면 망해. 예수님 떠내려가면 망해. 예수님 놓치면 망해. 여러분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됐는데 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았는데 앞으로 이 축복된 예수님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번 빛임을 얻고 내세 능력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하여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이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면 행위적인 어떤 죄가 아니라 예수님 버린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버린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류관을 얘기했는데 멸류관도 의의 멸류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할렐루야. 의의 멸류관 하나님 주십니다. 그 다음에 전도를 많이 하고 목양을 잘한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서는 영광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무슨 멸류관까지 줄라 그러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바라봐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의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벌써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의 멸류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여러분 그러니까 순교자가 하나님이 멸류관 주시려고 그러면은 그 멸류관 목양을 잘하는 사람에게 영광의 멸류관. 여기 목자 되신 분들 있죠. 목양 잘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 생활하고 힘들 때 양떼들을 돌보.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주리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네가 달려갔구나. 의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 다음에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충성한데 하나님이 알아나 줄까? 다 알고 계셔.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충성해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여러분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이제 11장에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잘된 사람도 있어요. 쭉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다가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하나님 믿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 33절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 그러면 계속 기적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아벨처럼 비참하게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만 버리면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들이 많아요. 또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게 정말 이게 양쪽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서 사자를 이기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순교를 당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니까 더 큰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 죽어야 돼요. 죽을 자리를 알아야 돼요. 죽음이 오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예요. 죽을 각오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요. 황제가 너 예수 믿으면 너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다. 너 예수 믿으면 화형을 시키겠다. 너 예수 믿으면 목을 자르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황제요. 나는 예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더 높아. 당장 이 시간에 포기해. 그래도 안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제자 폴리갑 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화형을 당하게 됐어요. 80이 넘은 폴리갑. 화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래도 왕이 야 그냥 안 믿는다고 해. 그러면 풀어줄게. 안 믿는다고 해. 그때 폴리갑이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를 80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그냥 막 성질이 나는 거야. 막 의자를 막 때려 붓고 그냥 막 방맹이로 막 이렇게 패고 내 말을 안 듣는 인간이 어디 있어? 막 치는 거야. 저놈 죽여라. 이런 게 뭐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신앙을 지켜. 그러니까 그 황제는 비참하게 죽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재판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요.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나는 과거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도상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복음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 빼고는 다 여러분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뭐예요?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내가 행복하니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 믿으니 너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게 전도요.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 전도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짧은 세상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결정돼요. 아유 턱걸이 해갖고 천국만 가면 그렇게 살지 마세요. 생명의 면류관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생명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면류관을 줄이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야고보 1장 12절에. 아니 시험을 참는 게 뭐가, 여러분요 교회 다니다가요 시험 들어갖고 교회 안 다녀버리는 경우 있어요. 에이 시험 들었어. 아이 나 집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그게요 얼마나 그 시험을 이기는 게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은 지금 그 시험을 이기고 여기 왔잖아요. 그죠? 아유 목사 설교 마음에 안 들어. 에이, 안 들어. 그렇게 배짱 부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또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무시무시한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짓 선지자, 가짜 예수, 마귀가 진리를 희석시켜 가지고서 만들어버리는 게 가짜 예수예요. 천주교에서는 2033년까지 기독교하고 통합하재. 그랬더니 또 기독교 또 유명한 목사 중에서도 또 거기에 앞장서는 목사가 있어요. 이야,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목사는 그러대요. 여러분, 아니 성경에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동성애 계명 가지고서 왜 그렇게들 교회가 난리예요 그래.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인데 그렇게 말을 하대. 동성애 하나 가지고 그러세요?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톨릭에서 굉장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그래가지고서 일반 신학교를 들어가 몇 명이. 그래갖고 거기서 탈선을 해. 옛날에. 신학생이라고는 해서는 안 될 짓거리를 하고 다녀. 그러니까 이것이 소문이 나. 그 유명한 경건한 신학생들이 이러고 돌아다닌다네. 그 신학교에다가 기부 이제 끝났어. 안 해야 되겠다. 자기들이 그랬대요. 지금 장신대 한국의 신학교 안에 동성애 클럽이 있어요. 그러면 신학교 당국에서는 동성애자가 왜 교회 신학생이냐. 너희들 나가. 다니지 마. 그러면 법원에다가 그걸 호소를 해. 그럼 법에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 학생 쫓아내는 건 불법이다. 그게 다 짜고치기 하는 거예요. 짜고치기.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교계의 중추적인 이제 실권을 잡아. 나중에 총회장도 되지. 똑똑해 머리는 좋으니까 또 뒤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래서 교단 자체가 넘어가. 지금 미국의 장로교, 감리교는 동성애자를 목사 안 수줘. 지금 그것이 하루아침에 된 거예요. 근데 그 목사가 뭐 동성애 하나가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진리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저 북한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일이 없어. 근데 우리 한국은 이 자유국가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요 진짜 정신 바짝 차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진리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면 야 무슨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종교 통합하자. 화해하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서 다 인정하지. 불교도 인정하고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그대로 심판받습니다. 오직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순교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냐. 앞으로 너희들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될 줄 아냐. 물론 잘 먹고 잘 될 수도 있어. 잘 돼. 원래 신앙생활만 잘하면. 근데 너희들을 넘어뜨리는 세력이 있어.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놓치지 마.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뭐라 그래요? 이 몸이 죽어주고 일백분 고쳐주고 백골이 진터되어 넋이라도 잃고 없고 이명한 고든 마음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게 누구요? 정몽주가 한 얘기를 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충신도 이루했건을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주를 배신할 수가 있냐? 주를 배신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뭐래 그래요? 정몽주한테 이성계가 보낸 사람이 이런들 어이하리 저런들 어이하리 만수산 드름치기 얽혀진들 어이하리 우리도 한테 얽혀 100년까지 누려보세. 그러나 정몽주는 이 몸이 죽어주고 일백분 고쳐주고 백골이 찐토되어 넋이라도 잃고 이명한 고든 마음 가실 줄이 있으랴. 응? 나라의 충신도 이루어거늘 세상에 하나님의 충성된 자녀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냐?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예배 한번 여러분 오늘 다음에 또 다음 주에 예배 드릴지 안 드릴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음 주가 있는 것이고 항상 오늘 내가 살아있지만 오늘 아침에 숨쉬게 해 눈 떴으니까 여기 있는 것이지 거둬가시면 끝나잖아. 응? 그러니까 오늘 예수 잘 믿어라. 오늘 죽을 준비해라. 자,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신앙이 약하거나 믿음이 확실히 안 서면 정말 예수님 의지하고 제 기도를 따라해서 하나님 자녀가 됩시다. 예? 간절히 손을 모으고 제가 기도할 테니까 간절히 따라하세요. 예? 하나님 자녀 되실 분들은 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평생 예배드리며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셨사오니 일평생 변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믿고 사는 우리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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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의 목숨을 대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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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 손 올려주세요. 예수님, 오늘 시간에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려서 주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예배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은 예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영혼의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2층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려가셔서 식사하시고, 특별히 오늘 오신 또 우리 이순희 전도사님 또 장로님 부부가 떡도 해갖고 오셨으니까 서로 하나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또 밑동생 또 우리 동사 되신 분도 같이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교인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